2017년 오늘 보름이 지났습니다. 올해 하나님께 꼭 응답받고 싶은 가장 중요한 당신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하나,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올해 꼭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뭔지 한번 옆 사람과 잠깐 나눠볼까요? 뭡니까? 건강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가족 구원 말씀하셨고요. 또 비슷하겠죠? 자, 저를 포함한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홍성의 가족들의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은 아무래도 우리의 나의 바람, 나의 가정의 바람, 또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겠지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응답이 넘치는 한 해 되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응답이 넘치는 한 해 되세요.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가정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있으시겠죠? 혹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알려드리는데 우리는 항상 급급했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분명히 있으실진데 무엇일까요? 자,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내가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과는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우리의 현실이 돌아갈 때 낙담이 되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요.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맡은 지역 식구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받게 됐어요. 작년 4월 달에 이 성도님의 시어머니께서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말기 판정을. 이 시어머니께서 6개월 전인 작년 여름만 하더라도 결과가 참 좋았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방과 지역에서. 간으로 전이된 암세포도 거의 많이 없어졌고요. 우에 퍼진 암세포도 많이 줄었다는 그런 우리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6개월이 지난 어제 다음과 같은 소식을 받게 됐어요. 목사님, 저희 시어머니 복수가 차오르고 있습니다. 검사 다시 했는데 복막에 암세포가 전이가 되어 더 많이 진행되고 병원에서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시아버님, 시어머님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예수님의 평안이 임하길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의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중보 부탁드립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계속 저도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알지만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는 타 교회의 권사님이십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다르게 그렇게 이끌어 가실까? 믿음이 약한 남편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중에 한 분은 교회를 떠났는데 자녀들이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실망할까 봐 이 우리 교회의 성도인 며느리인 마음이 참으로 어렵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은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나와 내 가정의 현실을 둘러보면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는 달리 전혀 변함이 없어요. 요지부동입니다. 아니요, 어떻죠? 점점점 안 좋아질 때가 더 많아요. 나의 뜻과는 반대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는 반대로 모든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낙담이 됩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만도 터져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나처럼 요나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한테요. 오늘 요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단단히 삐져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요나서 4장밖에 안 되니까 잘 아실 겁니다. 스토리도요. 유명한 스토리죠.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에요. 자신의 조국, 선민,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괴롭혀온
대적인 아수르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대요. 원래 약속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나는 그거 싫어서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여러분 니누웨의 위치를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되어 있고요. 저 화살표에 맨 작은 글씨라서 잘 안 보겠지만 맨 위쪽 아수르라고 쓴 바로 위쪽이 니누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나는 니누에 가서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고 선포하라고 했을 때 도망갔죠. 다시스로. 여러분 다시스의 위치 한번 보세요. 저 멀리입니다. 지금의 어디입니까? 스페인이요. 싫어도 너무 싫었어요. 바로 옆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배를 타고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싫었어요. 하나님이 이해도 안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겠다고 했어요. 율법을 따르면. 근데 왜 초창기에 그 더러운 이민족 아수르를 그리고 자기네 백성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대적들을 왜 구원하려고 하시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잔뜩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해를 도와볼까요?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36년 동안 대한민국 우리나라 조선을 강탈하고 괴롭혔고 고통을 주었어요. 우리의 그 젊은 처자들을 데려다가 그 종군 위안부로 그렇게 써먹었어요.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바로 일본의 동경에 가서 하나님이 일본을 축복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일본을 구원할 거라고 전하라고 지금 하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흔쾌히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억지 부리는 요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지 않으시지요. 그리고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본문 한번 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게 옳으니 너 왜 화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내 뜻을 올리고 싶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리고 싶었어요. 그죠? 아까 우리 본문에 보시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죠. 9절에 우리가 저 표시를 안 하지만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으니이다. 하나님 제가 옳아요. 내가 옳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하나님한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제가 옳아요. 5절 그의 고집과 아집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을 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자, 요나는요 니느웨가 자기가 갔어요. 가서 여러분 결국은 도망 다니다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다 살아났고 니느웨에 가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자, 니네들 회개 안 하면 40일 있다 망합니다. 3일 동안 전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싫었어요. 하루 하다 말았어요. 대충.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니느웨 모든 성읍이 왕과 모든 백성이 통곡을 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던 거예요. 3장 10절 우리 요나서 3장 10절을 보시고요. 바로 4장 1절 앞에 있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멸망시키려고 했던 이방 족속 니느웨를 그들이
회개를 철저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킵니다. 살리시겠대요. 재앙을 걷어들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까 4장 1절에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요나가.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3장 10절에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까지 했건만 요나는 지금 언덕바지 위에 올라갔고 초막을 짓고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망할 거야. 하나님 실수하셨어. 망했어요. 망해야 돼. 하나님의 뜻에 정면 배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지요. 하나님은요, 당신 뜻대로 하십니다. 그분은 그분 뜻대로 하세요. 제가 지난 12월 28일 마지막 수요예배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장로교 교단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 맘대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66권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당신 뜻대로예요. 니느웨와 아수를 구원하겠다는 것은 그분 뜻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이방 족속을 구원하겠다고 하니까 화가 뿔딱 화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지난 수요일 28일 수요일 날도 말씀했지만 신앙이 잘 성장하지를 못해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또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한번 요나를 통해서 봅시다. 자, 요나,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기도 응답대로 될 때는 좋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고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도 견고한 것 같죠? 자, 자기의 뜻대로 될 때가 어디 있죠? 자, 어디입니까? 본문 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느껴요. 박넝쿨이 자기를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고 내 괴로움이 없어졌을 때는 어때요? 신앙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여기서 박넝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넝쿨을 지는 박이 열리는 그런 식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넝쿨이었다면 이 지지대가 있어야지 그늘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박넝쿨은 여러분이 잘 아는 식물이에요. 옛날 우리 연인들, 우리 어머니들이 머리에 발랐던 기름을 만드는 거, 저거예요, 박넝쿨. 아주까리와 피마작 기름. 아주까리. 그렇죠? 70년대, 80년대 우리 아버님들이 애용했던 뭐죠? 포마드. 저도 90년대 초반에 아버님 포마드를 바르고 대학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이 포마드예요, 포마드. 요 아주까리하고 피마자는요 하루에 30cm씩 자라요. 쫙쫙 자라요. 2m까지. 자, 저렇게 크게. 그러니까 저 밑에 그늘이 되는 거예요. 자, 요나에게 있어서의 박넝쿨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내 뜻이에요. 병이 낫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도 좋죠. 감사합니다. 좋아요, 다. 자,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뜻, 내 뜻과 다를 때 어떨까요? 내 뜻과 상반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될 때는 너무 싫어요. 뭐죠? 고난이고요, 불행이고, 저주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통째로. 자,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내 삶과 가정을 가로막으면 좌절하죠.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견고해 보였던 신앙도 막 흔들려요. 하나님이요, 온데간데 없어요. 중내산해합니다. 보면 7절, 요나의 고난, 고통, 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자, 아주까리 이 피마자는요, 성장이 되게 빠른 대신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이 벌레들이 끼면요, 바로 시들어 죽는데요. 자, 그리고 어떤 벌레, 즉 고난과 고통이 닥쳐왔어요. 자, 8절 보세요. 이때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더운 공기를 품고 있는 동풍이 막 불어옵니다. 자,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며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동풍. 이 동풍은 뜨거운 공기를 품고 있어갖고 이 초목들이 아주 바짝바짝 타들어가게 마릅니다. 심지어는요, 얼굴이 굉장히 건조해질 정도예요. 피부 막 이렇게 갈라질 정도로. 그게 얼마나 덥겠어요. 니느웨가 망하는 거 보려고 거기서 그냥 떼약볕 밑에서 있었거든요. 여러분, 요나 8절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다. 자, 요나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과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 뻑 하면 죽겠다는 소리를 너무 잘하죠.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더워? 오늘같이 추우면? 죽겠다. 배가 고프면? 죽겠다. 열받으면? 죽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상황에 따라서 조변석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당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우리 옆 사람 보고 물어봅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찾으셨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내 인생과 내 배우자, 내 가정과 내 자녀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6절에서 아까 읽었던 박넝쿨을 자라게 하신 것은요, 요나는 자기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에 따뜻한 터치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괴로움을 제거해 주셨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실질인즉슨 하나님은 다른 곳에 뜻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7절에 벌레에 의해서 박넝쿨이 시들고 8절에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는 것도 요나는 내 인생 가운데 닥친 고난과 고통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박넝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응답, 축복이라고 우리 해석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요나처럼 우리도 벌레와 동풍이 오면 성급하게 이건 우리 가족의 고난과 내 인생의 고통이야, 불행이라고 해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박넝쿨, 벌레, 동풍을 통해서 요나에게 보여주어 했던 하나님의 그 큰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요나서의 마지막 결론인 바로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요나에게 알려주기 위한 상징물이었어요. 우리 표 한번 볼까요? 요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박넝쿨에 대해서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기도응답이다. 나 도와주는 손길이다. 그러니까 기뻐요. 감사하고 행복했고 믿음이 견고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벌레와 동풍이 생기니까 요나는 이렇게 뜻을 받아들였어요. 어라, 이거 고난이야, 고통이야. 내 뜻과 반대되는데 믿음이 흔들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어요.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봅시다. 우리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박넝쿨 요나를 위한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한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아예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자기 맘대로 번성하게 했다 시들게 함으로 인해 내가 이 하찮은 풀도 이렇게 아끼는데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그 불쌍한 백성을 내가 왜 아끼지 않겠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들을 요나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한 하나님의 큰 원대한 계획 안에 박넝쿨과 동풍과 벌레를 바라봐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요나서는요 4장밖에 안 돼요. 매우 짧은 선지서예요. 그러나 요나서만큼이나 신약시대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요거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대화는 마태복음 12장의 이 대화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려는 속셈이었죠. 즉 뭐냐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 메시아예요? 그럼 우리한테 명확한 표적 보여주세요. 사실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없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눈으로 귀로 들어왔어요.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아왔는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표적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나 보여줄 표적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죠?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물에 던져졌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40절에 보면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죽음 가운데 놓였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요나가 대단한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바로 그 자체가 인자가 예수님이죠. 40절에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었다는 건 여러분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사흘을 계셨다는 거예요.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시간, 그것을 구약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명확하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근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가장 선명하게 예표하는 선지자가 요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가족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길흉화복에, 세상적인 부귀영화에, 안정적이고 걱정 없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들의 평탄한 삶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죄송하지만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척들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이세요.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본질적인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보실까요? 20장에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봤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한테.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은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나라에 가깝고 하나님의 우편과 외편에 앉혀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제 12제자의 어머니가 가장 큰 관심이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주세요. 당신이 메시아로 등극할 때 우리 아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8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머니, 제가 이 땅에 온 것은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고, 나를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 좌편과 우편에 앉히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볼까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집이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난 이 땅에 온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 살리는 데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 살리는 데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교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말기암 투병 중인 이 시어머니가 회복되기를 우리 교회의 이 며느리와 온 가족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인 이 며느리의 간절한 기도대로 응답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믿음에 약한 남편과 자녀들까지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우리 사랑방 그리고 지역에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시지요. 그분 손에 달려 있어요. 싫지만요. 그리고 또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이 시어머니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는 달리 암을 이겨내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행이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는 요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분명히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저버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뜻대로는 아닐 수 있지만 이 가족과 친척을 위한 더 큰 구원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올해 내 인생 내 가정 가운데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는 우리의 뜻과 정반대되는 고난과 고통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을 수 있겠죠? 절망하지 맙시다. 그 이면에 당신을 향한, 당신의 가장을 향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가족 구원과 영혼 구원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내 뜻과 달리 남편의 직장과 일터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올해에도.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또는 멀리 살아왔던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는 달리 자녀의 취업과 결혼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진로 가운데도 난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금 주 앞으로 이끄는 사랑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달리 병마와 싸워오신 부모님들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오래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세상살이에 지쳐서 하나님을 멀리해왔던 형제들 간의 깊은 감정의 고래 문제가 있었던 형제들에게 부모님의 소천이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손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상반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 요나처럼 성급하게 일희일비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당신의 삶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 시간 속에 펼쳐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구원 서정이 성취되는 것을 조금만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당부처럼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3장 우리 25, 26, 32, 33절 같은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상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고생과 근심을 허락하지만 절대 본심이 아니시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생과 근심을 통해 당신의 가족을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고난과 근심을 통해 이방 족속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선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고생과 근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고생과 근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적인 복에 집착하고 있는 나의 얄팍한 믿음을 넘어서 우리의 가족과 친척, 이웃, 세상을 향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부족한 우리와 함께 차질 없이 오늘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2017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뜻을 왜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시면 안 되시나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갈 때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큰 원대한 영원 구령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통해 결국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길 원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때로는 이해가 되고 납득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사람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저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